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 기뻐하며 무엇보다 천국 가는 길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재밌죠? 참 재밌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얘기가 참 무겁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끝이 중요하다.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100m 육상 경기를 봅니다. 참 아슬아슬하게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 마지막 순간에 몸을 던져서 마무리를 피니시를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성경의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 다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이제 성경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얘기임도 분명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정하신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여기에는 분명 숨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그 장면을 한번 보라는 거죠. 거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이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버립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그종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종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오해를 합니다. 잠깐 우리의 시선을 엘리에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보라, 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얼마나 믿음직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는가.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이 일을 그렇게 진행해 가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엘리에셀이 걱정이 큽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내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갈 거다. 잘 보십시오. 엘리에셀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의 충성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심으로 완전히 믿는 하나님은 바로 지금껏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신앙적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조될 때가 더 많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이 먼저 앞섰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머물면 죽을 것 같아요. 도무지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내려갈 것 같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내려갔다가 오히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뻔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스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안 주시는데 뭐. 이번에도 내 뜻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비의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세상에서는 흔히 사서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쳤지만 겸손히 돌아보면 사서 고생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 하다가 나 스스로 그리 된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괜히 고집 피우다가 괜히 나 스스로 뻗대다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방법, 그걸 보시면 이렇게 며느리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의 구분법을 알지 않습니까? 아빠 유대인, 엄마 유대인, 자식은요? 무조건 하고 유대인입니다. 아빠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요? 아빠가 아무리 신실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유대인이 못 됩니다. 아빠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요?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 영향력만큼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며느리죠. 가정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아닙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이를 마치 가볍게 너무 시시한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 일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지금 맡겨가는 것을 봅니다. 오해는 맙시다. 시시하게 여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엘리에셀이 그만큼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이 중요한 일에 그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요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역시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다스려가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많이들 아파하세요. 좀 갈등도 하지 말고 반목도 하지 말고 너무 자기들만 위하지 말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실망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인 저 자신을 평가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되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드려야 될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실망하고 아파하고 또 낙심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때 성도는 이 땅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셔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망하셨다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거기에서는 눈꽃만큼도 실망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가 보라.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라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막고 또 막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두고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지난날 자신의 겪었던 일들을 다 되새기면서 기록한 거예요. 제가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놈, 죄송합니다, 진짜 못된 놈이다.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런 놈 다시 만나면 인생 고달프다. 너희도 좀 기도해라. 제발 살면서 바로 같은 놈 만나지 않도록 좀 기도해라. 제가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바로가 아닌 거예요. 바로를 가지고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바로 그놈이 진짜 못된 놈이다. 사실요. 바로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압니다. 결국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던가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 선택된 그들을 위해서 땅에서 그런 일들을 모두 이루어 가시지 않던가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환경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돌리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자부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끔 잘못 들어와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우애가 줬던 형제들까지도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들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일인 거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더 잘 압니다. 엘리에셀이 아니에요. 그 종을 신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겠다고요. 경제는 어렵지, 정치는 삼류지, 전염병은 계속되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만 바라보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을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 있네요. 뭐가 달라지던가요? 달력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어제가 역시 오늘일 겁니다. 이렇게 1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다. 또 온전하게 하신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풀어놓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믿음의 시작이었고 믿음의 완성자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만큼 이 땅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뢰하고 그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이죠. 가룟 유다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를 자신에게 붙이신 누구를 보셨던 건가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에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입에서 결코 불평 안 나옵니다. 원망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될 거고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겁니다. 11월이 무슨 달입니까? 11월이 무슨 달이라고요? 감사의 달입니다. 2020년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양대 여러분,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보입니다. 보입니다. 엄청 보입니다. 세월 조금 더 지나면 우리 2020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실요,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시절 참 어른들과 같이 천국 많이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식 가서 늘 하는 설교가 이겁니다. 천국 가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 땅에 뭐는 있을까요? 안 아플 줄 아세요?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어디 바라보자고요? 어디 바라보자고요? 천국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들에 피는 그 꽃 한 송이도 누가 기르시더라? 하나님이 기르시더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누가 돌보시더라?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이 하나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를 돌아봅시다. 형제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요셉의 하나님도 하늘의 하나님이었고 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본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살아드리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요, 이 고백이 잘 나오십니까? 잘 안 나옵니다. 내 집이 100평 아파트가 되면 천국 될 것 같고요, 우리 자식이요 시험 잘 쳐서 어디 가면 천국 될 것 같고요, 자꾸 천국은 세상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기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40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결혼을 아주 늦게 했겠죠?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빨리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늦어진 겁니까? 아비로서 얼마나 많은 근심,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맡깁니다. 누가 다 하실 거다? 누가 다 하실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한 번 더요. 믿음대로 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믿으니 땅에 하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을 분명히 보게 되지 않더냐 하는 거죠. 우리 11월 한 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한번 아브라함처럼 우리 멋지게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11월 한 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은 시시해집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땅의 것은 시시해지는데요,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중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더 마음 두고 중심 두고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그리 바쁘십니까?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헉헉대고 사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땅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바빠요. 내가 내 인생 전부 수고하고 애쓰고 길을 쓰고 노력하게 돼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11월 한 달 더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